예,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시드기야 임금이 그 남왕국 유다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인데요. 어제 살펴봤던 그 예레미야 26장에는 그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여호야김 일때 선포된 예레미야 말씀하고 오늘 본문 시드기야 임금이 선포된 말씀과는 좀 시간 차이가 좀 있어요. 10년 정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하고 이 시드기야는 서로 형제간입니다. 그 요시야 왕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4명의 아들 중에서 이제 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 때 3명이 왕이 되어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역대상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15절에 기록된 4명의 요시야 임금의 아들 중에서 3명이 왕의 역할을 합니다. 맨 먼저 이제 왕이 된 사람은 마지막 4번째 아들인 살룸입니다. 살룸을 이제 여호아스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11년간 유다를 통치하다가 사망하죠. 그리고 나서 그 여호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의 손자죠. 손자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 왕도 3개월만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야긴 다음에 다시 요시야 임금의 아들인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11년간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고 결국은 시드기야 임금 때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멸망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제 봤던 말씀과 오늘 본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려도 한 1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게 예레미야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스스로 목도하고 자식들 다 죽게 만들고 또 자신의 눈은 다 두 눈이 파헤쳐진 채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3절에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센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언급된 사신들은 다 누구냐면 당시의 패권 국가인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반바벨론 동맹을 맺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공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는 그런 도모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선택하셔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을 섬기도록 지금은 만들었으니까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자꾸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항복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6절과 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 가지고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때 이르기까지 그 기간은 어쨌든지 모든 나라들이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을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냐면 멍에를 매는 행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남아국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멍에를 기꺼이 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멍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소의 목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쟁기나 수레를 끌 때 이렇게 묶는 이렇게 막대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멍에는 단순하게 이제 그런 기능적인 의미보다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구속이나 억압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하고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남하고 유다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매게 함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그 멍에를 기꺼이 매라고 자꾸 강조하셨을까? 사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렇게 멍에를 매는 심정으로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하고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항복하고 그리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남하고 유다를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이냐?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죄의 대가를 반드시 감당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의미지 우리가 저지른 죄 악에 대해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대가를 누가 대신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감당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고 받는 용서만이 진짜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아국 유다 백성들에게 멍에를 매는 고통의 시절들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데 그 멍에를 매는 고통의 시절들을 왜 매라고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과정 속에서는 그 대가를 치를 때에는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멍에를 매는 치욕적인 어떤 삶들을 경험하고 나면 대가를 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용서하지 않고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 이유도 다 무엇 때문이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감당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버리십니다. 왜? 그렇게 살다가 망하도록 상관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작은 것 하나도 그냥 가만히 안 계시고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왜 그러시느냐? 우리 사랑하셔서. 그래야만 우리가 좀 더 정금같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징계가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고 남의 거 빼앗고 하는데도 아무런 해가 없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뭘 잘못했는데 꼭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뭘 책임을 물으시면 그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죠. 그리고 그 멍에를 매는 기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징계를 달게 받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멍에를 기꺼이 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나면, 그래서 멍에를 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도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 대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고 한 70년 시간을 지낸 다음에 그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멍에를 매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의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멍에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 멍에를 감사함으로 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그 멍에의 시간들을 잘 지나감으로 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